동구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저술가이기도 하고 많은 책을 썼고 또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산권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활발하게 공산권의 선교를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나치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돼 가지고 1948년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범브란트 박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또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마약을 스프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일 마약을 투여하게 되니까 렘브란트 박사의 정신과 영적인 세계는 황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억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날마다 쉽게 외웠던 주기도문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에서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조차도 내가 이제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옷 매무새를 다시 고쳐 입고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기도문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감옥의 간수가 마약을 이제 끊기 시작하고 또 질 좋은 음식을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자꾸 기억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병상에 혼절해 있던 환자가 깨어나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가지고 향기를 토하듯이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마칠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이 기도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훨씬 나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능력이 되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은혜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유명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기보다 제자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은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기초에서 올려드려야 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건 제자의 기도다. 혹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기도문을 늘 암송했어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니까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하고 하니까 그냥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저는 그냥 앵무새처럼 암송해서 그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건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암송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문은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담아서 나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 생활을 늘 즐겨하는 분들이고 기도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고 기도를 자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주님이 책망하셨는가요? 그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기도가 외식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적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큰 거리,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여기에 가서 그냥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분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그들은 기도했던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순한 의를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 어귀에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타로게오라는 헬라어 원문인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도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찌끄러대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은 정성을 들이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득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의 마음을 담아서도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설득당하고 그 설득당해야 내가 응답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가 대결을 합니다. 850대 1이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했어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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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하늘에서 아무 징조도 없어요. 송아지를 이렇게 각을 떠놓고 장작 위에 올려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대결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은 출장 갔는가 보다. 빨리 신을 불러라. 니네 신은 잠들었는가 보다. 깨워라 좀.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칼로 이렇게 그으면서 피를 막 보면서 막 바알을 찾아냅니다. 바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었는가요? 아니죠. 엘리야는 그 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 기도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의미도 없는 말을 찌끄러대며 반복해서 무슨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짧은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의 줄기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학생들,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사무엘 지금 목사가 어릴 때 저 남양주에 있는 철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철마산 기도원이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철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동도교회 수양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넘쳐나고 성도들이 넘쳐나서 예배당이 더 비좁아서 예배당을 확장해 가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 속에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이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지만은 저는 환상 속에 항상 보여주는 것이 위아래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이 이 예배당 이 앞에까지 이 강당까지 전부 다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산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될 기도가 두 가지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선적인 기도는 피해야 되고요. 또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피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과 신뢰, 그 다음에 분명한 형식을 갖추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허공을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나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나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 속에 해결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뭐 무당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집을 가는데 막 무당이 구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소리가 거슬리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무당보다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 기도 속에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무당 구다는 집에 이렇게 옛날 담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쳐다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부터는 굿은 정지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당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떠면서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그 무당과 나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날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기단이 이 무당이 말이요,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뛰쳐 들어가는데 그부터 구슬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그 무당이 식겁했다 그랬을 거예요. 어떤 학생 하나 만나서 내가 식겁했다. 여러분들, 내가 능력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무당의 굿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고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막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막 교회 오래 다니니까 안수 집사도 시켜주고 막 권사도 시켜주고 막 장로도 됐는데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서 예배를 끝날 때 이 주기도문은 그냥 마침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 주기도문 속에 기도의 원칙과 지침을 꼭 배우고 기도 생활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원칙과 지침을 꼭 알아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셔요. 자,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요, 베드로요,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뒀습니까? 언제 베드로를 무슨 성자를 바울을 중보자로 뒀습니까?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어로는 how, 어떻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what, 무엇을, 너희는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니까 how와 what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자, 우리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헬라어 이 동사,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은 계속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도 보니까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숨 쉬지도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말은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기도문만 알고 있으면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 자, 이렇게라는 것은 이것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 니네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면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 이런 원칙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기도는 되는 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원칙을 네가 배워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원칙이 있고 기도에는 법칙이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좋을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원칙이 있고 기도는 방법이 있고 기도는 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에는 아까 있잖아. how, 어떻게, what, 무엇을,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혼자 넋두리 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내가 은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은혜는 막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 은혜가 나중에 보면 우리 목사님 왜 카페에서 만나지 않은 거야? 나 혼자 이야기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상관없어. 내 소리만 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오늘 안 주시면 내 오늘 끝장냅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나 오늘 끝장낼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맨날 하는 사람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면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달라. 막달라 마리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나는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한일서 3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기도처럼? 주기도문처럼.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그럴 때 두 가지가 주어져요. 응답이 떨어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비밀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번에 노예 가서 교직자 수련회에서도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다 설교 잘하시는 분 내놓으라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목사님들 앞이잖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분이 오늘도 역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합니다. 그 한 가지가, 그 한 말씀이 그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많이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정신과 내용과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정신과 기도에 정신이 있고 내용이 있고 순서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도할 때가 많지요.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9절부터 같이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원칙을 세우셨다. 순서와 내용이 있다고 했죠. 자, 그것이 이렇습니다. 서론입니다. 처음에 오늘 주기도문의 서론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따라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고요.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자연스러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사다이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이거는 하나님 신성 모독죄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그런데 아마 이 손자가 할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는가 봐요. 할아버지, 앞으로 내 손자가 그럴지도 몰라.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한테 질문할 것이 있어요.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래, 손자야, 물어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나는 어떤 사이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나하고 할아버지하고는 형제네요, 형제. 앞으로 할아버지한테 형 이렇게 부를게요. 그랬다는 거야.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우리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계셔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오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는데 본론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가 있고 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구 세 가지가 있어요. 구분이 돼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뭐냐? 9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러다가 망하겠어요, 이러다가 거들나겠어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지 생활의 일상만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론 두 번째는 인간의 일상 삶에 대한 간구 세 가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냐? 오늘 날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번역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오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옛날에는 대개라는 말을 붙였는데 대개 붙이지 마세요.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범적인 기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쳤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맨날 막달라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 맨날 자기 것만 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죠.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결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예요.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인간의 현재의 삶 속에 필요한 양식과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에 대한 구원을 해달라는 기도,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퍼펙트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어느 시대든지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나 어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기도할 때마다 그 정신과 내용과 순서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모범을 따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허공만 치는 기도가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바르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처럼만 기도해도 응답이 떨어져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도 주님처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주기도문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아 잘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배우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마음에 담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를 기초로 해서 날마다 다양한 기도, 짧은 기도, 긴 기도,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들로 살아내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